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봤던 17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시하다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멸하다 그런 단어. 멸시하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또 업신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안 드리는 사람인가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참된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안다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과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 기자는 자연스럽게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체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무리 눈이 멀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 참혹하고 어두운 그 시대 그리고 그 성소마저도 참 그 예배가 더럽혀진 하나님이 능욕을 받으시는 멸시를 받으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보라고 정탐꾼을 보내주셨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무려 10명이나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고 와라 그랬는데 그들은 항상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악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악평하니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악평과 그 비난과 그 두려워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부인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나타난 행동이, 그 특징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가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망갈 데가 없다. 너희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죠. 가죽 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것을 뜯어내서 그들에게 입혀야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처음 제사장이 아론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 직분을 섬기게 하실 때 그냥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히라. 그런데 그 옷은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거룩한 옷을, 에봇을 입고 나아가야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옷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쭉 출애굽기 28장에 쭉 나오는데, 그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입어야 될 이유가 그 출애굽기 28장 마지막 절 4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규례를 사무엘이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자기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우리도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러니까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나아가야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그 허다한 14만 4천의 천상의 예배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흰옷이 어떻게 흰옷이 되었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무엘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았던 사무엘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을 챙겨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그렇게 티 없이 거룩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안 것이, 반드시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있는 그 성소를 향해서 매년 한나가 나아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 성소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소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기쁨이 더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어린 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아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들을 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섬기는 일과 아들을 위해 주는 그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이 분리되고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백은 고백대로 있는데 실생활에 가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크길 원하고 그 자식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길 원하고 그런 세속주의와 그런 성공주의와 그런 학벌주의로 그냥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다면 집에 돌아가서 다시 퇴보해서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자식을 위하는 일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항상 모순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생활을 온전히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할수록 그것이 가정을 위한 일이 돼요. 자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 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양육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혜로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자식을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볼 수 있으니 그때 아이를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옷을 해 입히면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 단 접어 입더라도 낙낙하니 옷을 이제 입혀야 되겠죠? 그걸 생각하는 거, 얼마나 자랐을까? 지금 같아야 무슨 뭐 옷을 사기도 하고 뭐 옷감도 살 수가 있지만 그때는 자기 손수 옷감까지도 직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 하나하나를 짜가면서 옷감을 만들 때 긴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아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여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금 직접 키울 수는 없지만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져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 이 아들이 참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몸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까지도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서 그 옷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들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어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정성, 그리고 여기저기 그 배어있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눈물, 그런 것들이 다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제사장 엘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 이렇게 이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들을 얻어서 아들을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매년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오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옷을 입히고 하는 그 모습이 제사장 엘리에게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한나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이 기도하고 얻어서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하여 후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한 것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가장 큰 제사장인데, 그가 눈이 어둡고 자기 아들들은 그렇게 신앙으로 잘 길러내지 못하고 또 한나를 보고서 오해를 하고 그랬던 제사장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 밝은 빛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가까이서 만나면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이 식어지고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된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근데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모습, 그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 그것만 보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그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축복해줘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가 눈이 어둡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그 축복은 축복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나가 그렇게 복 받을 만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축복을 하더라도 그 축복의 대상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를 권고해 주시고 그를 또 한 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어서 바친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또 아들을 또 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문을 열어주시면 뭐 사정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네.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 문을 닫으실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한나를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 주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태를 막으셨다가 또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를 돌보시사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누리고 하나님이 자기 왕을 세우시기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준행하시기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고 또 여실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아무리 우리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사 우리의 몸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행사까지도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여호와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씻김 받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에 있는 자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 여호와께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 가지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동시에 가정을 위한 일이 되어서 우리가 모순되지 않는 온전히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축복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많이 축복하여서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빛이 되어서 시리에 빠지고 믿음 약해진 사람들에게도
선한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회개케 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